우리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목사님, 만약에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중심을 잡는다면,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말씀 속에 사실 우리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데, 이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렇잖아요. 참 평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균. 학교를 들어가도 반평균을 매기고, 그죠? 대한민국의 남자의 키도 평균으로 매기고, 삶의 질도 평균으로 매기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으로 봤을 때, 나는 내가 평균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본질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비교의식 때문에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20대나 30대 때 일반적인 이 평균을 매긴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평균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 20대, 30대의 남자의 평균. 누군가가 이 조사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 20대에서 30대 미혼 남자의 평균 값을 매겨보니까 남자 키가 한 평균이 178 정도예요. 이제 연봉 제외하고 이제 월급 받는 것이 한 350에서 400 정도. 그리고 자가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그만한 세단 정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평균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 결혼할 수 있을 정도의 평균은 된다. 이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딱 보니까요, 사실 이거는 평균이라기보다는요, 거의 상위권에 있는 거죠. 저도 여기 평균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주변을 보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솔직히 인서울 들어가서 우리 부산에서 계신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도요, 저보다 키 큰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평균적인 남자분들의 키가 한 173 정도인 거예요. 173, 172 정도 평균일 거고, 사실 남자분들 20대에서 30대가 200만 원 이상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평균적으로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봉급에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차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 한 70%의 남자는 이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디어라든지 언론 때문에 평균의 수치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평균의 수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비교가 되고, 나는 저 평균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는 놈이구나 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비교로서 가치를 해요. 어떠한 무엇인가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떠한 무엇이 나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가 사라지고요. 사랑이 사라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나는 가치가 없는데 나는 위로도 받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이 모습일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가치를 매기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치가 인정이 될 때, 우리가 가치가 인정이 될 때 어떻게 보면 내 자아가 온전하게 실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가치가 판단되고 누군가가 내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밖에 나가서 저는 누구한테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조삼열 목사는 참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조삼열 목사는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이런 얘기 들어도 저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에 가면요,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저희 와이프가 있거든요. 집에 가면요,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저희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만약에 내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요, 내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아실 건데요. 요즘 엔터테인먼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 있죠. S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수만 씨가 만든 회사잖아요. 얼마 전에 이게 좀 많은 뉴스거리가 됐었죠. 많은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수만 씨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그 밑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경영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라고 하는 곳과 이제 하이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거를 말 그대로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싸움이 난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수만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파가 카카오 쪽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고,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지분을 하이브한테 팔아서 하이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결국 이 쿠데타가 성공을 했더라고요.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이걸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수만 씨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돈을 이번에 가져가게 됐거든요. 대충 뉴스로 보니까 4,500억 정도에 되는 돈을 받았다고 해요. 네, 하이브로 이제 자기의 지분을 넘기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수만 씨는 기쁠까? 과연 기분이 좋을까? 저 돈이 가지면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기쁠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금 이수만 씨는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가치를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날려버렸죠.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일구어왔던,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평생 동안 일구어왔던 그 가치가,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쌓아왔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이수만 씨면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것 같아요. 평생을 일구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버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나그네 인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없어질 것이 내 가치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가치마저도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썩어져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살아갔을 때, 그것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온전히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썩어져가는 그 가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를 가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가치를 가지는 우리가 인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친구는 아니죠. 제가 유학할 때 한 형님이 계셨는데요. 그 형님이 굉장히 서울에서 유명했던 파락군이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서초동에 살으셨던 굉장히 유복한 형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장 하셨고요. 굉장히 잘 사는 형님이었는데, 근데 그 형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옛날에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항상 자기는 좀, 나는 왜 자기의 가치를 말 그대로 좀 낮게 평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하니까, 집에서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집에서 아무래도 이제 파락군이니까 어떻습니까?
대학교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이라 그러죠. 서울대, 연대, 뭐 고려대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님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사실 성적이 잘 따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표였던 그 학교를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집안에서 그 형님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뭐라 했나 봐요. 너는 거기도 못 들어가고 너가 살아갈 가치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형님께서 그렇다고 안 좋은 대학을 간 게 아니에요. 그 형님께서 경희대를 들어가셨거든요. 우리 생각하면 경희대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그런데 경희대를 들어갔는데 형님께서 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도대체 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가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계속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이 형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랬다는 거죠.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마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 다음 해에 시험을 다시 재수를 해서 쳤는데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경희대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닐 동안에요,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집에서 나오기를 싫어서 한동안에 집에서 나온 적도 없었다고요.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형이 유학을 나온 거죠. 유학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형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의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위로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런 간증을 했던 형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가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를요, 한번 바꿔볼게요. 세상을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삼열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요.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삼열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짜리라는 말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짜리. 혹시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예전에 한번 설교로도 한번 전해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의 가치를 가진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세상을 보면서 그래요.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북한의 그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죠. 통치를 하고 있죠. 북한 사람한테 만약에 김정은은 어떤 사람일까요? 북한 사람한테 김정은은 거의 신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갑자기 저기 빈민촌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말도 못하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김정은을 찬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런 독재자 김정은이 하고 있는 그러한 영광도 영광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느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요, 세상적 단어로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프라이스라고 하죠. 세상적 단어로 하면은 값을
값을 매기는 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을 매기는 것을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 말은 이건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치를 매긴다. 내 가치를 매긴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짜리다. 이 정도로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요,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언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또한 이 가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로 티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뜻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티메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쓰이는 것이 이제 프라이스,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가치, 값을 매기는 거에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면요, 가장 구체적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 하고.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쓰인 가치가 어디냐면요, 바로 가론 유다에게 쓰인 가치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요, 가지고 있던 그 은 30양의 가치, 그 값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말하는 가치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무엇입니까? 값으로 매겨지는 가치예요. 그런데 그 가치의 끝은 어떻습니까? 유다와 같이 사망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썩어질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쓰이는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아우너라고 하는 영광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디 나오냐면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의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은 불의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영광이 바로 똑같은 단어인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티메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될 때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맡겨 있을 때 어떻습니까? 유다와 같이 여러분 실패하는 가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해낼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로서 우리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러분 곧 말로 하면은 나는 곧 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존재로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분이 어떻습니까? 존재론적 사랑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저 존재론적으로 존재함 그대로 사랑하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반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존재론적인 가치로서 우리가 세상에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라면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때 그저 존재론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내가 아내라면요, 내가 그저 사랑함으로, 온전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를 그저 내가 그 자녀의 무엇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존재론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대 그저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듯이 그 사랑을 또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대할 때 여러분 자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야 될 줄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친구를 바라볼 때, 직장 상사를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런 사랑의 가치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마음 다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한 걸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부부싸움을 했냐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소파에서 누워있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욱했나 보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일해갖고 내가 와가지고 조금 쉬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 여기서 싸움이 났대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근데 생각해봐라. 네가 그 와이프를 얘기를 할 때 야 너는 완전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 말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길 원하죠. 완전한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나약합니다.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나약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자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약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길 원해요. 먼저 사랑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이 나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짜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모자랐던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함을 세워가게 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먼저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요,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여 한번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하나님,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영혼이 있다면요,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한번 기뻐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위로, 지금 쓰러진 영혼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셔서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채우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사랑을 또한 세상 속에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길 소망합니다.